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목사는 설교를 합니다. 아마 한국교회 목사들처럼 설교를 많이 하는 나라 목사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설교를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떨 때는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른 때에 다른 본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 같은 때, 같은 성도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설교가 참 은혜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오늘은 그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예배했는데 왜 상반된 반응이 나올까 하는 거죠. 그것은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밭의 차이입니다. 또 관계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목사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사가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설교를 해도 그것이 마음에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 내용을 비틀어 봅니다. 근데 관계가 그래도 원만한 사람들은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결국은 마음밭, 내 마음밭이 어떤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도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 군중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복음 소식, 그 설교를 들은 군중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해요. 그때 베드로가 회개해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해요.
유대 군중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이 가슴을 쳐요. 근데 이를 갈아요. 그러면서 스데반을 잡아 돌로 쳐 죽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나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나 읽어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를 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가슴을 치면서 분노하면서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스데반과 베드로의 설교 문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그 유대 군중들의 마음밭입니다.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됐는데 그 마음밭이 다른 거죠. 제가 여러 차례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정원. 내 마음은 정원과 같다. 정원은 수시로 손대지 않으면, 가꿔주지 않으면 잡초로 우거집니다. 우리 집사님이 살고 있는 집, 그 집이 잔디가 앞에 잔디밭이 있어요. 근데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루 다음날 아침에 나오면 잔디에 잡초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만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잡초로 무성해진다는 거죠. 그러니 이 정원은 가지치기도 해주고 잡초도 제거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원이 예쁘지요. 한동안 정원을 손을 대지 않으면 정말로 잡초로 우거지게 됩니다. 마음의 밭,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말씀의 그 가위를 가지고 전지작업을 해주고, 성령의 곡괭이로, 호미로 밭을 기경해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그러면 마음의 정원이 예쁘지요. 꽃이 피고 과일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정원을 전지작업도 하지 않고 잡초도 뽑아주지 않으면 우거지게 되고 벌레가 끼고 거기에 온갖 그 병들이 들면서 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점검해주고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큐티고 또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밭, 그 마음의 정원을 잘 정돈해 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잡초로 우거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아니 31절, 오늘 본문 32절부터 봤죠? 어제 말씀을 보았던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했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 했다. 근데 여기 다시 돌을 들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라는 것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어떤 사람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고 그것이 실패하니까 또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기적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밭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오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마음의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잘 다듬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예쁜 마음의 정원이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밭,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고 기경해서 그 속에서 믿음의 꽃이 피우고 또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오물과 더러운 것들이 또한 잡초로 우거지는 일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